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성완종 리스트 까닭에 온 나라가 아주 굉장히 시끄러운 그런 상황이고, 관련된 정치인들은 아마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지 않을까 싶을 만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요즘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그리고 성완종 교회 장로님의 행적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가 큰 기업을 이루고 로비의 규제로 정치인들과 로비를 하면서 국회의원까지 됐었고 한 문제도 이야기가 되지만, 특별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절박할 때에 장로인 그가 찾아간 자가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냈던 고향 선배인 지선이라는 스님을 계룡산 주지로 있는데 거기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안정이 안 되고 두렵고 마음이 갈피를 못 잡으니까 저하고 같이 서울 올라가서 저하고 같이 좀 머물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지선이라는 스님을 모시고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서 며칠을 같이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구명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여러 각도로 노력을 했는데 무의로 돌아가자 그 지선 스님이 강남에 아주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그 점쟁이를 찾아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장로로서는 이거 어떻게 제가 점쟁이까지야 찾아가겠습니까? 그러질 않고 궁극한 나머지 다급하니까 그리 하십시다. 그리고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스님과 교회 장로인 성장로님이 점쟁이를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갔더니 점쟁이가 상당히 죽으론이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또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낙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삼각산, 그 이후 삼각산 옆에 무슨 산이고요? 북악산인가요? 거기서 자살로 생을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장로가 막다른 골목에서 찾은 자가 자기의 신앙 멘토인 목회자를 찾아가서 조언을 요청하지 않고 스님을 찾아갔다는 것도 이색적이고, 또 막판에 점쟁이를 찾아갔다는 것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자였기에 결국 부인이나 자식들에게조차 복음적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고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무제에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이 제사 음식 차려놓고 꾸벅꾸벅 묘지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다시 말해서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너무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를 했어야 하고, 아멘 좀 하세요. 또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로 기도로 간구를 해야죠.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난다 했고,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너를 위해 역사해 줄 것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라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용기를 주시든지 지혜를 주시든지 위로해 주시든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었을 터인데, 내가 볼 때 이미 무당을 찾아간 그 시점부터 그는 어두움의 세력인 흑암의 세력에 짓눌려 있었고 결국은 사단이 그를 자살하는 데까지 몰아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내용을 접하면서 저는 언뜻 누구 생각이 나느냐 하면 사울왕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꼭 그렇게 죽었어요. 오늘 본문은 사울이 사울 왕국 마지막 멸망 직전 길보아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앞둔 그 시점에
신접한 무당을 찾아간 얘기입니다. 원래 사울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띄우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11장 15절을 띄우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 사울이 왕이 됐음을 하나님도 자신도 백성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환종 씨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를 속히 떠납니다. 사울 왕이 권력에 취합니다. 세속에 취합니다. 인기에 취합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런 패역의 길을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인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사실을 선언하십니다. 그가 왕이 되어 승승장구할 때에는 에봇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던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지고 갑니다. 그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자기 곁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근데 막상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자기 생애의 마지막에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꿈으로도 대답을 안 해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묵시로도 대답을 안 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도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아. 선지자 다 떠났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해주시려면 어떤 다른 곳에 있는 선지자를 감동시켜서 사울을 찾아가라 했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이 대답지 않으셔요. 이미 사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돼 버렸어요.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닭을 잡을 때 우리 시골에서 닭을 많이 잡았다고 그러면 이 목을 우선 땁니다. 완전히 따지는 않죠. 그냥 따면 피를 팍 쏟는다고요. 그러면 그 목을 갖다가 날개 속에다 쓱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러면 푸드득 거려요. 그러다가 점점 싸늘한 게 식어가요. 자, 사울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이미 생명에서 끊어진 겁니다. 푸드득거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푸드득거리지만 이미 그의 몸은 식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다. 여러분, 사울이 세 아들과 자기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길보아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이 대군을 거느리고 맞은편 수넴에 진을 쳤다고요. 수넴은 원래는 농사를 짓는 평야의 때입니다. 그 평야에 블레셋의 군대가 모래알처럼 깔린 겁니다. 얼마나 많은 대군이 왔는지 오늘 본문 4절을 띄워주세요. 사울이 그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다 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이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대답지 않으셔. 선지자라도 말씀을 안 하셔. 우림으로도 말씀을 안 하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성령 충만한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 국민들 가운데 신접한 자, 다시 말해서 무당, 그 다음에 박사, 이런 박수들을 쫓아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대답이 없자 본인 스스로가 모순단 일을 하는데 자기가 쫓아냈던
그런 신접한 사람이 혹 남아있는지를 부하에게 알아보라고 하고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자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에게 한번 묻자. 그러니까 측근에서 알아보았더니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신접한 여자 무당이 있습니다. 그래 왕복을 벗고 일반복으로 갈아입고 자기 측근 둘을 데리고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찾아가서 그 무당은 지금 미시사가 왕인지를 모르죠. 평복을 입고 왔으니까 나를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끌어올려 달라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아유 제가 무당질 하면 죽습니다. 사울 왕이 무당들 다 내쫓았기 때문에 당신이 내가 무당짓 하다가 들키면 나 죽으려고 무당짓 하라 하십니까? 그랬더니 변장한 사울이 너를 이 일로는 네가 죽을 일이 없다. 나를 위해서 한 사람을 끌어올려라 한 거예요. 무당이 누구를 끌어올려 드릴까 했더니 사무엘 선지자를 끌어올려 달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랬겠지. 사무엘이 오소서 그랬더니 깜짝 무당이 이제 구슬하다가 놀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정말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왕이나 두 사람 신하의 눈에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지. 무당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나를 속였군요. 당신은 사울왕이니이다. 왕이 신이 임하자 자기 앞에 변장하고 앉은 자가 사울왕임을 대번 알아봤다. 죽이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네가 보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 했더니 겉옷을 입었고 수염은 기른 사람. 그 사무엘이 맞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9절부터 띄우세요. 사무엘상 28장 9절부터.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무를 놓아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무당짓 하는 것 가지고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무당 구슬했더니 사무엘이 올라온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니이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노니 한 영혼이 땅에서 올라오는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그랬더니 사울이 그가 사무엘의 원래 모습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사무엘 앞에 절을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 안 보이니까 무당을 향해 절을 했겠죠. 자, 그 다음 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제는 사무엘이 지금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근데 무당의 눈에만 보입니다. 그 무당이 지금 이 여인의 사무엘이 무당의 입을 벌려서 사울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어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지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건 여호와가 내 편이 아닌데 그 말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이제는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멜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신다. 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살았으므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이 내게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니 그 말이 전쟁에서 너는 패하게 된다 그 말이야. 블레셋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은 진다. 내일 너와 네 아들들 세 사람이 나와 함께 음부에 와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 너도 죽고 네 세 아들도 죽고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전한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오늘 눈이 동그래지시네. 이야, 신비한 얘기를 듣는 것 같죠? 아주. 신접한 여인 무당이 사무엘을 가장한 악령의 조종을 받아서 지금 사울의 앞날을 이야기하게 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구원받았겠느냐? 성환종 장로가 구원받았겠느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복음적인 입장에서는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성령의 인침이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는 육은 쳐서 멸하고 영이라도 구원하신다. 자,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 내용이. 이런 자는, 그 말은 이런 자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떠난 자, 그걸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던 그런 사람이 사탄의 조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기 사람, 이런 자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줘요? 그 운명을 사탄에게 내준대. 지금 사울이 사탄에 의해 그 운명이 결정되게 됐어요. 그렇죠? 성환종 씨가 결국은 사탄에 의해 하나님이 내준 바 된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셨더라면 그가 자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인데,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사탄에게 내준다. 이런 자는 결국 사탄에게 하나님이 내주어서 그 육신은 멸하고 예수님의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영이라도 구원받게 해준다. 영은 영혼을 말합니다.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예요. 한때 성령이 임했던 자에게, 한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던 자였기에 육은 멸하고 영이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부끄럽게라도 구원을 받게는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마지막까지 잘 달려야 된다는 내용인데, 여러분, 한때 성령 받고 하나님에 의해 쓰임 받던 분들이, 오늘 본문의 그 두 분, 비유된 분과 한때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던 분들인데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를 못했다고요.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우겠습니다. 8절부터인가요? 디모데후서 4장, 다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 가만히. 이게 지금 잘못됐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선언이 나오는데,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이 하나의 경주와 같다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전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 장거리로 경주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를 못해서 이 사울이.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이런 자들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런 얘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성령으로 시작을 했어. 기름 부음도 받았어. 그런데 마감은 육체로 마감을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 못 달린 겁니다. 그렇죠? 시종여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용두삼위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실패를 거울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간음하다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려졌다. 이것이 너희에게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사건이나 홍한종 장로님 사건,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돼야 돼요. 사람이 성공한 자를 통해서도 배울 것이 많지만 실패를 통해서, 다 실패한 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교훈도 많습니다. 반면 교사로 삼을 수가 있다고. 할렐루야. 어느 한국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은 몸은 교회에, 생각은 불교식이고 살기는 유교식으로 살고 믿기는 미신적으로 믿는다. 참 심각한 얘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환생하는 얘기, 전생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합니다.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나와 결혼할 거야? 다음 생애가 이 세상에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전생이 뭐 했다는 말도, 사주 얘기하고 궁합 얘기하고 명당 얘기하고 띠가 무슨 띠냐고 얘기하고 운세 이런 거 많이 우리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살기는 유교식으로 살고 생각은 불교식으로, 믿는 것은 미신식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어느 시골 교회에서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장로가 되고 싶은 한 노인 집사님이 장로가 되고 싶어서 그날 투표하는 날 목욕제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중히 꿇어 앉았습니다. 꿇어 앉아서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산통을 갖다 놓고 거기에 점괘를 뽑은 거예요. 오늘 장로가 될지 안 될지. 웃고 말만한 얘기는 아니라고요. 그만큼 우리 속에 아직도 미신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성경 옆에 놓고 자면 꿈자리가 좋아질 것 같고, 불길한 일이 있으면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면 불길한 일이 사라질 것 같고, 그런 것이 마스코트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아니에요. 예수님 사진 옆에 갖다 놓고 나면 귀신 역사가 물러갈 것 같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물건 자체가 무슨 신통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중요하지 어떤 물건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무속신앙이 우리 한국인의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한 무속인의 얘기를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한국에 정착한 모든 종교의 껍질을 살짝 한 꺼풀만 들추면 무속신앙이 드러난다. 이건 불교나 유교나 우리 기독교나 마찬가지로 자기가 무속인으로 보니까 한 꺼풀만 덜 풀면 그 속에 다 무속신앙이 있더라는 겁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무속적인 그런 신앙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속신앙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무속신앙은 시대가 발달하면서 미신으로 격화돼서 사회 하류층에 떠돌다가 거의 질이 멸멸할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무당들, 점하는 사람들, 굿하는 사람들을 사회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백성을 속이는 혹세무민하는 세력으로. 그리고 미신 무당을 퇴치했다고요. 그분은 예수 믿는 대통령은 아니었는데도 허례 의식을 없애고 결혼식도 간소하게, 장례식도 간소하게 그랬죠? 생각나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면에서 참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이 무당 곧 점쟁이들이 지리멸멸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느새 이제는 다 죽어가던 이 무속들이 올라온 거예요. 고개를 들고. 그것은 우리 민족 뿌리 찾기, 우리 것 찾기라는 미명 아래 국가에서 무당을 무속인이라고 정중하게 이름을 붙여주고 인간 문화재로 지정을 해주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대학가에서 1980년대부터 대동제라는 굿이 펼쳐지고 초원굿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장승굿을 하면서 뿌리찾기라는 개념하에서 단군상 건립운동이 진행이 됐다고. 그 지리멸멸 없어져 가던 무당들이 지금은 막 들고 일어나요. 공경의 TV에 출연하고 그 사람들 데려다가 아주 좌담을 하고 내가 어느 대통령 만든 거 그 전두환 씨 대통령 된 것은 그의 14대조 명당을 천혈굴이라고 하는 곳에 묘지를 써가지고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된 것이다.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 된 것은 4대조 할아버지가 팔공상 정기를 받은 대명당에 묘자리를 썼기 때문에 그 후손 가운데 대통령이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서 묘자리 알아보기 위해서 지관 다니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무당이나 무속인들 그 다음에 점 치는 사람들이 80만입니다. 80만. 문공부에 등록된 사람만. 목사님들이 10만이니까 목사님들의 8배가 많아. 그리고 다 성업 중이라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도 답답한 일 나가면 무당 찾아가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무당들이 야 전도하면 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야 나한테 와서 점 치고 가는데 이런데요. 여기도 계신지 모르지. 사울왕이 죽기 전에 찾아간 곳이 신접한 무당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준송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이 선택한 여자라는 책을 쓴 주인공입니다. 1994년 8월 김일성의 사망일을 알아맞히고 일약 스타가 된 사람. 그래서 그는 여자인데 그의 아이러니한 이야기는 그의 어머니가 권사이고 그의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신이 임한 거예요. 귀신이. 아무리 무당짓을 안 하려도 벗어날 수가 없어. 그 귀신이 그에게 아주 강력하게 임해서 그가 이제 무당이 돼서 무당이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김일성의 사망일을 예언하여 맞춘 후에 몇 년간 면담 스케줄이 꽉 잡혔고 그의 집 대문 앞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선거철만 되면 당락 여부를 묻는 정치인들, 입시철이 되면 무당인들이, 점쟁이들이 호황을 누린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은 무속에 대한 것이 신문 광고에 실리고 방송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안방까지 지금 침입해 들어온 상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시대의 풍속도를 살면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여러분, 무속인을 찾는 것은 파멸의 첫걸음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신접한 무당, 곧 무당과 점쟁이는 약간 다르지만 이 무당을 찾아갔어요. 신이 접한 여인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자라고 일반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초혼굿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혼을 불러내는, 혼을 초청하는 굿을 해요. 3절에 보면 이런 자를 이스라엘에서 쫓아내는 일을 사울이 했었어요. 성령 충만할 때. 그랬던 사울이 이제는 모순된 행동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자신이 밤에 변장을 하고 몇몇 측근을 부하를 데리고 은밀하게 신접하여 무당짓을 하는 여자 무당을 찾아간 내용입니다. 사울이 이런 행동을 취하게 된 것을 보니까 사울이 처한 상황이 어지간히 급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직전이었다고요. 길보아 전투에서 결국은 사울은 세 아들도 죽고 본인도 자결해 죽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에서 6절까지 띄우게 해서 사울왕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겠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자기 배후에 대고 엎드려져 죽었다는 거야.
자결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 그 경호원이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여러분, 사명을 받은 자가 사명을 저버리면 최후가 이렇습니다. 아멘. 사명을 받은 분들이 사명 잘 감당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를 여러분 좀 초신자들이 들으면 좀 부담스럽고 두려운 말씀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기존 신자들은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 성환종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세상을 뜨면 장로님 아들들이 꾸벅꾸벅 묘소 앞에 산무제 지내며 절할 수 있는 장로들 자식들이 있을까?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상황이 극박하게 되면 무당을 찾아가는 장로가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다. 내가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목사인데, 성경의 진리를 전하려고 애쓰는 목사인데, 아무리 극박한 상황을 만나 우리 장로님들이 무당을 찾아가거나 장로님들의 자식들이 장로님 세상 떠면 그 앞에 꾸벅꾸벅 절하도록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 못 시키는 그런 장로님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스스로 언의를 받아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김영삼이라는 분이 장로님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될 때 나도 표를 찍었어요. 이왕이면 장로 대통령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무속인들에게 하나 압력도 없었고, 가정을 파괴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불러다가 그 사람들 탈세 조사해봐라 하면 다 털어나올 텐데 그런 말 한마디를 못했다. 여러분, IMF가 김영삼 대통령 때 왔는데 그 말기에 국태민안굿이라고 하는 굿을 문화체육부 장관이 주관을 해서 여의도 광장에서 이름난 무당 400명을 초청해가지고 국태민안굿을 김영삼 장로님의 제가하에 했다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직 물러나고 나서 충현교에서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도 장로님으로서 자기 교회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 그를 장로로 안수한 담임 목사님이 한참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운동할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곽선임 목사님과 대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교회 이명박 장로님이 이번에 대선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적극 밀겠습니까? 그랬더니 곽선임 목사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 장로는 기업은 잘할 사람이지만 대통령 까마리는 못 돼. 그랬대요. 그 말이 누구에게 들어갔을까요? 이명박 장로님한테 들어간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섭섭해가지고 대통령 돼서 5년 동안 자기 교회 목사는 안 청해. 곽선임 목사님이 청와대 구경을 못했어요. 수많은 목사들은 다 청에다가 조언받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면서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는 안 청했다고. 물러나니까 소망교회에서도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너를 바로 이 시대를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이 나와. 나를 왜 하나님이 장로로 세우시고 나를 이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셨을꼬. 좀 하나님과 사명적 관계에서 생각을 하면 그 얼마나 바람직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도 하고 나라도 바로 세우고 해서 좋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입장이고 백성들도 그분들 안 좋아하잖아 지금. 차라리 김대중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자살한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인기가 있지만 김영삼, 이명박 지금 인기 없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저분들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조차도 기피 대상이 됐을꼬.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안 준 거예요. 여기 앉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잘 달려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귀한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시고 내게 이런 직분을 주시고 내가 이런 위치에 올라와 있게 해주셨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다치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상 받겨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다 사명이 있어요. 주신 재능이 있고. 아멘. 너무 세속에 치우치고 세상만 향하고 죄악과 짝하고 하는 삶은 결국 우리에게 축복이 안 되고 저주가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려고 한 내용에 지금 3분의 1도 못 정했어요. 이 무당의 헛됨을 좀 가르치려고 오늘 말씀을 전해 준비했는데 그건 못했네요. 여하튼 기회 있으면 다음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한때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일조차도 사명을 저버리니까 결국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줘 버렸다는 거예요. 내주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주의 종들을 통해 권고하십니까? 바로 서라고, 순종하라고, 회개하라고. 안 해. 결국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줘 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이 결국은 그들을 망하게 시킨 것이죠. 사단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지. 여러분 아무리 불신자들도 무당집 자식하고는 혼인을 안 하려고 그래요. 무당하고 사돈 맺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 왜냐하면 우선 자체가 겁이 나고 싫거든. 왜? 결국은 멸망으로 가니까. 귀신에게 접하면 결국 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인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라서 우리가 끝까지 잘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신앙에 경주하기를 향방 없는 것처럼 방향 없이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사단과 더불어 싸우는데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이 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사단에게 내준 바 되어 결국은 육은처 소멸하고 영만 구원하는 부끄러운 그런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 의의 면류관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는 목표를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향방 없는 삶이 아니라 목표가 분명한, 그리고 허공을 치는 삶이 아니라 마귀와 더불어 비진리와 더불어 불의와 더불어 싸우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고백을 한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